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세 번째, 오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가져봅시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심을 받고 살게 될 때는 염려와 근심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탄식할 일이 일도 없었다, 그 얘기인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지음을 받기 전에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가득한 은혜, 가득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비되어진 모든 사실과 상황 앞에서 그들은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면 다 그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자급자족해야만 했고 자기들이 심어야만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노고, 힘듦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탄식하고 살아갑니다.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탄식 속에서 한숨을 들이내쉬고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 이후에 누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를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속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을 끝내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장 22절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처음 사람 아담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계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미 주의 은혜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망가져버린 이 하나님의 은총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심으면 거두는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심는 그대로 내가 열매 맺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여기서부터 새롭게 계약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세상을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움직여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약속과 축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잘못 심었었고 잘못된 것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반면에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못 심었고 그리고 잘못 거둔 예의 샘플 바로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를 기다리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자그마치 10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해가지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85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 아내 사례가 경수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 마음에 단념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 사라와 함께 두 사람이 계획을 짭니다. 야,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여보, 맞아요. 나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랴? 그래서 두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내 여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여종을 통해서 대신 자식을 이어나가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취하여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낳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때를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대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도 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는 채 그 13년의 시간은 쑥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13년이 될 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예, 밤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들의 수를 세하려 봐라. 별들처럼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해 주었지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너의 아내의 이름도 바꾸라. 사레에서 사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을 믿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심을 믿고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사라의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하나님이 잉태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0달의 날수를 채우고 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적의 역사를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저절을 떼고 1년쯤 되어졌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틈에 아이는 조용히 안방에서 자고 있었지요. 그때에 몰래 기어 들어오는 발걸음이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이스마엘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찾아와가지고 잠들어 있는 동생을 빤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뭐냐? 또 나는 뭐냐? 도대체 네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 태어났을 때는 벌어지도 않았던 그 잔치상을 벌여주고 나는 뭐냐? 나는 뭐냐?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가 되어진 자기의 처지 형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격세지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기 동생 이복 동생 이삭을 꼬집어 보고 뺨도 때려보고 발로 차보기도 하고 엥하고 울고 있죠. 바로 그때에 몰래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이삭을 낳은 엄마 사라였습니다. 제대로 봤겠습니까? 곱게 봤겠습니까? 눈알이 뒤집힌 것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새끼가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하고서 그냥 그 아이를 그냥 야단을 치고 당장 남편한테 쫓아가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꼴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삭을 택할 거요, 이스마엘을 택할 거요, 양당 간의 결단을 내라고 막 강짜를 부리니 아브라함이 도대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근심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맡게 되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냐고 그러자 하나님이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그 집안은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육체의 아들로 하나님이 취급해버리고, 그리고 이삭과 사라를 가리켜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단호하게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바로 중대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순종으로 육체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꼭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려라, 쓸데없는 짓이다 하고서 주님이 쫓아내버리라고 명령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은 채 육체의 습관 따라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육체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 못 가, 그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의 마음속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앞길 속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결국 불순종을 일삼게 되었고 그 불신앙의 산물이 곧 이스마엘이었는데 그건 곧 육체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쫓아내라 명령하심으로 그 가정에 평강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일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그때 잘못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오늘날 세월이 흘러서 4,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4,000년의 시간이 흐를 순간 속에 끊임없는 이삭의 자손들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붙었잖아요. 나흘간의 휴전을 거쳐서 잠시 잠깐 소강 상태에 있다가 그 나흘이 지나자 또다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또 폭격하고 전쟁한 사실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은 언제까지 끝날까요?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잘못 뿌려놓은 그 씨앗이 결국 오늘날까지 세상을 요동시키고 피를 흘리고
애꿎은 사람이 죽어자 빠지는 그런 비극을 발생하게 된 것을 보면서 잘못 심어놓으면 잘못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잘 심고 잘 거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가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12명의 아들. 그 중에서 요셉은 11번째에 해당합니다.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은 거지요. 그러니까 배달한 자식들까지 서로 눈칫밥을 먹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특별히 사랑받고 있었던 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가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꿈을 꾸니까 하늘에 11별이 빙 둘러서더니만 가운데 서 있는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또 한 번 또 꿈을 꾸는데 들판에 11볕단이 빙 둘러서더니만 가운데 서 있는 자기 볕단한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꾸벅하면서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지요. 그 소식을 들었던 형들이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저놈의 자식 없애버려야지. 저놈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한테 화근이 돼. 없애버리자. 그래서 작당질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 없는 구덩이가 깊이 파져 있는데 그곳에다 던져 넣어버립니다. 자력으로는 살아나올 수 없으니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뱀에 물려 죽든지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서 긍휼함을 갖고 있었던 4번째 유다라고 하는 형제에 의하여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형제끼리 이렇게 죽이면 되겠냐? 차라리 팔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20냥 받고 팔아버렸어요.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나오는 사건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11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됐고, 거기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 들어갔고, 그 술 간원장한테 배신을 당해서 또 2년의 세월을 보내서 총 13년의 시간에 캄캄한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이상한 꿈을 꿔였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술 관원장이 딱 생각을 해요. 아, 히브리 청년 그 노예가 꿈을 잘 해석했다. 그래서 요셉을 팔다가요 그 꿈을 해석하게 하니 바로 왕이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기뻐했든지 그 총명을 인정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딱 하니 세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치리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온 세상에 7년 흉년이 들어서 온 세상이 다 굶어 죽는 상황이 되어서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서 우리가 어려움을 면하자 해서 왔거든요. 그때에 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역시 보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그 대가로 곡식을 사가려고 왔던 것입니다. 딱 알아본 거지요. 원수가 푼 이 때가 왔구나. 내가 이를 뜨드득 갈면서 이놈 형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하면서 원수를 갚았더라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요셉으로 기록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그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게요? 솔직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 삭히고 다 녹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갚았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용서로서 갚았던 것입니다. 악을 뿌려서 사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피를 뿌려서 다시금 원수를 갚는 것으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랑과 용서를 거기에 심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문의 모든 식구들이 회복되어지고 왕성해져서 나중에는 온 나라를 이룰 수 있는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나중에 출애굽한 사건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아름다운 것을 심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몸을 쥐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돌팔매질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예수를 향하여 죽어라 죽어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박아라, 그렇게 외쳤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예수의 생명이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심었고, 그리고 부활로서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한 분, 죄 없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걸어매게 하시고 모진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의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있어서는 안 될 그 엄청난 일을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생명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어느 가정이 구원받는 것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지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로 전도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희생하고 참고 눈물 뿌리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한 흔적이 있어야 그 가정이 복음화 되는 것이지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알지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의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곧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농부가 좋은 씨앗도 준비해 놓고 햇빛도 잘 쐬고 거름도 준비하고 그리고 농약도 준비해 놓았어요. 내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습니까? 심지 아니한 것은 거둘 것이 없다는 이 자연 이치가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거저 얻어진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육의 몸을 심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사망을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무언가는 다 심고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을 보냅니다. 세월을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식물 인간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식주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지정의가 있어서 무언가는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따라 인생에 부패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마시는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취하며 사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어진 그 모양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까요? 그래서 심어진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속일 수도 있고요, 국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저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가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는 법칙을 우리는 결단코 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맺어야 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둘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외손주. 태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순산했기에 이제 한 이틀 있고 퇴원해서 지네 집에 들어가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서 이제 케어를 한다고 이제 집에 갔어요. 뱃속에 빵빵하게 들어있을 줄 알았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자기 앞에 이렇게 딱 아기가 누워있으니까 우리 큰 손녀 시영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봐도 또 다른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보면서 꼭 이스마일이 이삭을 쳐다보는 그런 것이 확 떠오르는 거야. 야, 지금까지 나만 사랑받고 나만 위함을 받고 나만 이쁨을 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이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을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할머니가 안아주고 지 아빠도 사랑해주고 엄마도 사랑해주고, 갑자기 자기 자신이 개밥에 도토리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애가 그냥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막 깐나니가 용모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쁜 데만 골라서 이렇게 태어났더라고. 이 입술 밑으로는 제 애비를 닮고, 입술 위에는 제 엄마를 닮고, 이마는 할아버지를 닮았어.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지 애비 씨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게 태어난 거지. 뭐 어렵게 결론 내릴 필요가 없어요. 아빠의 씨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역시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를 우리 어머니가 태교를 거울을 바라보면서 사진 한 장을 딱 걸어놨다고 했잖아요. 신성일 씨. 신성일 씨, 영화배우 신성일 씨 사진을 딱 걸어놓고 신성일처럼 이쁜 멋진 잘생긴 아들이 태어나기를 소망했는데 낳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얼굴이 신성일 같아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무슨 담귀는 큰일 날 소리 하네. 우리 아버지의 씨가 내 씨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좋은 것 심은 사람은 좋은 것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 심으면 작은 것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것 심었으면 나쁜 것 거두고 썩은 것 심었으면 썩은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세상을 움직여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한 법칙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행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잘 심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의 은총,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처럼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는 비법을 위하여 우리는 물질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물질 축복도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물질 축복도 심어야 거둔다. 아멘. 심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다고는 분명한 명제를 우리가 알고 있을진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심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는 것 중에 하나,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11조 얘기하면 부담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종자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11조는 종자 씨앗과 같다. 여러분, 종자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곡식을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기근이 닥치고 아무리 굶주림이 있어도 사람들은 종자 씨앗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자 씨앗을 침을 삼키면서 먹어버릴까? 오늘 배불리 먹어버리고 내일
안 먹어. 굶어버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침을 삼키면서도 꿀딱꿀딱 넘어가면서도 종자 씨앗만은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종자 씨앗을 먹으면 내년에 희망이 없어요. 내년에 꿈이 없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내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심어서 결실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결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본문에서 자꾸 반복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한 것이 바로 뭐냐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메뚜기를 금할 것이며, 이것은 메뚜기는 뭐예요? 돈 먹는 벌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줄 것이다. 열매가 잘 맺어 끝까지 잘 마무리 짓게 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사람들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직접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 중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율법이 오기 전에 11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그 노획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띄어서 드렸다고는 기록을 찾습니다. 이삭도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게요. 그의 결실을 할 때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11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소득을 10분의 1을 고백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실천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직접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까요? 제가 간증을 들은 얘기 중에 참 은혜로운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저기 서울 구로동에 가면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예요. 거기 목사님도 아주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데 거기에 찬양팀이 아주 은혜로워요. 근데 그 찬양팀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100% 바빠요. 알바하거든요. 어디 가야 되는데요.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전부 다 나와서 찬양팀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찬양팀의 맏언니가, 가장 큰 언니가 있는데 그 자매는 목사님의 집회와 교회 예배의 시간에 찬양 시간을 다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지. 수시로 찬양 부르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누가 줍니까? 주위에서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핀잔도 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뭘 했느냐? 용돈벌이로 동네 편의점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그 얻은 소득을 내놔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겨우 용돈벌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맡기고 의지할 뿐입니다. 이 자매가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도 남자들이 대부분 준비하지만 그래도 아가씨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준비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청첩장을 하나 받아들였어요. 몇 월 며칠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신랑 될 사람하고 와서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언제 그때 돼, 내가 줄에 서줄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도들한테 특별히 광고를 합니다. 그 결혼하겠다고 하는 청년 형제 자매를 앞으로 딱 불러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 날 아무 시에 몇 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매에게, 이 부부에게, 이 가정에 여러분들 사랑의 선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오는 모든 헌금은 이 가정에 다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계획에도 없던 말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시간에 이제 헌금이 이제 이렇게 개수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얼마가 되느냐면 9,200만 원이 헌금이 모았어요. 난 큰 교회니까. 근데 9,200만 원 하면 조금 뭐가 부족하지요. 얼마를 더하면 1억 되죠? 그렇지. 800만 원을 교회에서 재원을 떼어서 1억을 맞춰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1억 원을 결혼 축하금으로 선물로 교회에서 주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 푼 두 푼 모으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바삐 분적에 살아갈 수가 있지만, 여성의 몸으로 현금 1억의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걸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단순간에 축의금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11조를 고백할 때 그것을 그냥 허투루 싹 지나가 버리고 입 싹 씻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드린 형편을 알고 계시고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냈으면 냈지 그 감사헌금까지 그냥 맨날 요구한다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근거를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임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리 함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를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감사하는 내용을 적어 넣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내 삶에 발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백이 또 있느냐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교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필리핀의 앙겔레스 지역에 가서 한 주간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완전히 빈민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는 거 진짜 사실인가 모르는데 진짜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것도 조금 먹고 생선 2마리 먹고 끝나는 거예요. 생선도 큰 게 아니고 멸치보다 조금 큰 거. 그 2마리 먹고 한 끼 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이게 하는 그 선교하는 방법으로 뭘 하느냐면 먼저 선교 헌금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현지 선교사가 쌀을 사가지고요 쌀 2kg씩 한 그 봉지 담아갖고 뒤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쌀 봉지 2kg치. 요즘 교회에서 쌀 2kg 주면 교회 오면 죽게 하면 누가 그거 받아 먹으려고 교회 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그게 통하는 거야. 이 쌀 봉지를 받아가려고 사람들이 막 오는 것입니다. 이야, 딱 감사할 일이죠. 은혜는 많이 받아요. 근데 나중에 헌금할 때 보니까 우리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길지만 거기는 그냥 바구니야, 바구니. 바구니에다 헌금하니까 누가 얼마 있는지 몇 푼이 들어왔는지 다 알잖아요. 한 바퀴를 뺑 돌았는데 동전 몇 개 있어요. 동전 몇 개. 그 동전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50원, 10원, 100원 뭐 이런 거. 와, 이게 현실이구나. 선교사들이 있는 그 동네가 이게 현실이구나. 그들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또 상황이 헌금할 수 있는 형편들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줘야만 선교사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키르기즈스탄 이름도 낯선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안선의 선교사 또 국제결혼을 했어요. 팀으로 선교사. 그 남편이 그 동네 사람인데 거기에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지도 않아요. 조금 선교비를 매달마다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쬐끔이 한 달을 사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떨어지면 그거 잘라버리면 금식하는 거지 뭐. 금식하는 거예요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선교로 저 화천 수목일을 다니는 목사님 교회에 우리가 선교비를 조금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역시 교인들이 없어요. 사모님은 이방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이제 막 항암 치료가 있어요. 머리털은 다 빠지고 교회는 겨울만 오면 막 추워서 죽는 거예요. 왜? 수도가 다 얼어버리니까 수도 얼면 보일러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덜 떨면서 조그만 난로 하나 갖고서 이렇게 쬐면서 겨울을 샌대요. 거기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다 떠나는 동네, 우리나라 인구 소멸 5등 안에 드는 동네가 화천입니다. 사람들이 그 동네에 일부러 들어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더러 가라면 가겠어요? 우리더러 선교하라면 가겠습니까? 못할 일이지.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나 살기도 바쁜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심는 것,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11조를 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너희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도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기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작은 칼럼 내용을 보다가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그만 망해버리고 부도가 났습니다.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수중에 남은 돈이 다 없고 딱 현찰 500만 원이 남았더래요. 큰 돈이지만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5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을 어떻게 할까? 요긴하게 쓸 수는 있는 돈이지만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지 못하고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많았는데 그 기회를 주신 것을 나는 허투루 쓰고 말았구나. 그래서 마음이 찹찹했어요. 그런데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한 선교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필리핀의 파나이 섬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날 설고 물 서는 땅,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움막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러면서 간절한 소원은 얼기설기 짓더라도 자그마한 판잣집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같이 비 안 맞고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그 예배당 짓는 그 비용이 500만 원이면 짓는데 내 지금 수중에 얼마 있어요? 500만 원과 이 500만 원이 딱 맞아떨어지지. 아하, 이 마지막 돈을 내가 교회 짓는 데 쓰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그 선교사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구해가지고 집값 500만 원을 거기다 이체를 해주었어요. 교회 지으라고. 그래서 얼기설기 좀 부족한 듯 하지만 거기에 비 안 맞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그마한 교회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교회 이름이 뭐냐? 한국 이름으로 부도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왜 부도교회예요? 부도 맞은 사람이 헌금해서 부도교회야. 그것은 이름이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 부도 맞은 한국의 사업가가 하나님께 부도 맞았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 씨앗 헌금을 드린 것이 이 교회가 되었다. 우리는 그 헌신한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주도하여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 사업가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 부도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얼마지 않아서 그 사업가가 다시 한번 재기해서 예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녀들의 영혼 속에 예수 심장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한 것을 주께서 반드시 거두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을 먼저 선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몸을 심는 것입니다. 시간을 심는 것입니다. 중심을 심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첫 월급 중에 받은 은혜가 귀해서 하나님 앞에 꽃꽂이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향기를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맡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향기를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심는 것은 당연하다고 알면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심기를 주저합니다.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기를 주저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심는 것을 주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짓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심어야 거둔다. 기도하겠습니다.